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회개한 자와 목하도다. 죄에 종된 자를 놓아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천국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돌아온 자 화며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안녕하세요.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해 우리에게 또 주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이 동계수련회 듣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 해를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또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잘 살았으면 더 잘 살아야 되겠고, 작년 한 해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더 좋은 한 해가 돼야 되겠고, 혹 작년 한 해 망치고 또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또 더 좋은 한 해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돌이켜서 한 해가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가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사람의 영혼을 존귀히 여기며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끄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잠깐 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 더욱 주님께 기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동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이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삶의 지표를 정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잠언 9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9장. 잠언 9장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건너뛰어서 13절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동계 수련회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어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이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말씀의 개요를 짧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또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언 9장 10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동계 수련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잠언을 배우자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은 잠언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은 잠언 9장 10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잠언 9장에는 인생에는 두 길이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3절부터 18절 말씀은 마귀의 역사, 즉 마귀가 준비한 잔치가 무엇인지 두 가지, 두 길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잔치, 두 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해서
여기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생명을 얻고 그 명철의 길을 이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이 잔치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확실히 얻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생명을 얻었다면 이 잔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잔치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제라는 잔치에 참여를 해서 주님께로부터 계속 공급을 이제 받을 때 명철의 길을 이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9장 1절 6절에 9장 6절에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래서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이제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의인의 신분을 얻고 이제 의인답게 사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그럼 여기 명철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 잠언 10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두 잔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명철의 길이 무엇인지, 그 명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것을 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말씀에 지혜가 7 기둥이 있는 집을 지었다. 그 7 기둥이 있는 집은 큰 집이지 않습니까? 이 큰 집을 이제 짓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잔치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또 혼합한 포도주라는 것은 여기서 극상품, 아주 최고의 포도주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포도주를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혜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지혜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 말할 때 단순히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혜 대신 예수님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잠언 8장에 보면은 앞장인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제 바로 8장에 말씀하는 지혜가 지혜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8장 1절에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기 지혜가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기 나 지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지혜가 누군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바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나 지혜는 그랬는데, 지혜가 부른다고 했는데 바로 그 지혜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가지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예수님이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이미 났으며, 이미 났다는 말이 출생했다는 의미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선제했다라는 의미로 내가 이미 났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의 그 말입니다. 내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예수님이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했고, 그 앞에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자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6일째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기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특별히 인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특별히 인자들, 사람들을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 의인화된 이 나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에 해당되는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35절에 36절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바로 그 지혜 대신 예수님을 얻으면 생명을 얻고, 9장 6절에도 생명을 얻어라. 이 같은 생명입니다. 영생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을 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넘어간다면 그는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9장 1절의 지혜는 바로 8장과 연결해서 지혜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께서 7 기둥이 있는 큰 집을 짓고 그리고 짐승을 잡으며 최상의 포도주를 갖춘 큰 잔치를 이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잔치는 영생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일으키를, 그 여종을 보냈다. 그런데 이 여종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바로 먼저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 그것을 전하러 보내잖아요. 그 여종은 하나님 보내신 일꾼이에요. 그리고 그 전하는 메시지가 여기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에게
메시지가 주옵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죠. 그래서 이리로 돌이키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라 그 말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그 영생의 잔치에 참여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 없는 자에게 너는 와서, 초청이죠, 초청.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이잖아요. 와서, 자,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짐승을 잡았는데 그 짐승을 이제 먹고 또 혼합한 포도주를 갖췄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면 그 먹고 마신 결과는 6절에 어리석음을 보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 명철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영생을 얻으면 의인의 신분이 되잖아요. 의인의 신분을 얻고 이제 의인답게 살아가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명철의 길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의인의 삶을 사는 게 뭐냐, 10장에 이제 자세하게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말씀했다면, 그거가 이제 대조해서 13절부터 18절은 마귀가 준비한 잔치,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시죠.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게 미련한 계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계집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계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에 여종을 보내서, 일꾼을 보내서 초청하는 것처럼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계집, 이 마귀의 일꾼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 역사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도 메시지가 있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여기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 이제 바르게 자기 갈 길을 가는 그 행객을 이제 불러서 이리로 돌이키라. 바로 가는 행객을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니까 거짓으로, 잘못된 곳으로 이제 이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잔치에는 여기 또 물과 떡이 있죠. 마실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도적질한 물이에요. 몰래 먹는 떡입니다. 성경에 물과 떡은 주로 말씀을 가리키죠. 그런데 도적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이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벗어나는 길로 이끄는,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으로 이끄는. 자, 이 잔치에 참여하면 18절에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말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미련한 계집하고 누가 가까이 있냐면 죽은 자, 사망이 그의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객들이, 거기 참여하는 자들이 음부 깊은 곳, 지옥, 불못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거짓으로 이끄는 여기에 미혹이 돼서 거기 들어갈 때 결국은 그 결과는 사망과 음부 깊은 곳, 지옥의 결과를 맛본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9장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축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하면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마귀의 역사, 마귀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면 그 결과는 사망과 음부,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여기 축소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가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준비한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잔치, 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도 참 잔치가 많잖아요. 세상의 잔치. 세상의 잔치는 그 세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육신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잔치고, 그 육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잔치일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형제 자매님들 잔치 많이 참여해 봤을 거예요. 무슨 잔치 참여해 봤어요? 얼른 한번 더 올려봐요. 생일 잔치, 자기 생일도 이제 했을 거고, 또 친구 생일에도 이제 참여해 봤을 거고, 또 우리가 흔히 세상에 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잔치가 돌잔치, 돌잔치 흔히들 많이 하는. 그리고 혼례식 할 때 혼인잔치,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이 연세 들어서 베푸는 이제 육순잔치, 칠순잔치, 한갑, 회갑잔치, 뭐 이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아주 뭐 부자들은요, 막 엄청난 잔치를 베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라는 그 아주 대체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랍니다. 중국에 부자가 있는데 그 중국의 부자를 띄워놓고 가장 큰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래요. 이 재산이 53조입니다. 53조. 근데 이 분의 딸이 결혼을 해서 2018년 말에.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을 위해서요, 전 세계 정재계 또 세상적으로 유명한 많은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하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전세기만 한 100회 정도 띄웠대요. 그리고 그 주변의 이 주민들에게요, 음식을 제공했는데 5,100명 주변 주민들에게요, 하루에 3끼씩 4일 동안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대요. 그러니까 그 무려 한 6만 끼 정도 됩니다. 그걸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그래서 그 혼례식에 사용된 비용만 1,100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참 어마어마한 이런 잔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제가 영상에 보니까 있던데 잠깐 한번 볼까요? 억 원의 비용이 든 초호화 결혼식을 올려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CEO들과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등 유명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인도 최대 민간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이자 인도 최고 갑부 무케시 암바니의 딸 결혼식 장면입니다. 초특급 호텔 이상의 시설로 가득한 2조 2천억 원짜리 뭄바이 저택에서 진행된 결혼식은 화려한 조명과 샹들리에, 대규모 공연, 유명 연예인 참석 등 초호화 결혼식의 진면목을 보여줬습니다. 예식 비용만 우리 돈으로 1,100억 원이 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53조 원대 자산가인 암바니 회장은 세계 19위 부자로 11년째 인도 최고 갑부이며 최근 중국 마윈 미국 국무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휴렛패커드, 노키아의 CEO 등 전 세계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엄청난 잔치죠. 한번 가고 싶어요. 자,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잔치보다 더 화려한 잔치가 나와요. 성경에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8절 내용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역사적으로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을 말하는데,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크세르크세스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이죠. 그런데 그 자기의 신복과 방백들을 다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메디아와 페르시아 장수들을 전부 참여하게 하고, 127도에 있는 귀족과 방백들을 몽땅 초청을 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잔치 기간이 얼마냐 하면 무려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한 겁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잔치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가 이제 끝나고 그 수산궁에 있는 대소 인민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었는데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금잔을 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그 금잔의 잔마다 식양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막 그 잔치를 위해서 엄청난 희장을 치고, 그 잔치를 위해서 바닥에 엄청난 대리석을 깔고, 그 화로운 잔치를 6개월, 180일,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플러스 7일을 그런 엄청난 잔치를 이제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의 목적은 뭔지 알죠? 크세르크세스 왕 붙인 당시에 큰 마라톤 전투에서 패전한 이후에 이제 그리스와 전투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잔치잖아요. 그런 엄청난 잔치를 베풀고 결국은 그리스와 싸웠는데 결국은 또 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잔치는 어떤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육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잔치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나오고. 근데 그 누가복음 16장 그 9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그 부자는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그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화롭게 연락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세상적인 잔치는요, 잠깐 있다가 끝나는 잔치예요. 육신의 어떤 목적,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목적. 그러나 결국은 그 끝에는 결국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이 이제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는 생명을 위한 잔치잖아요. 그리고 이 잔치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초청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알고 지혜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면 생명, 정말 영생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잠언 9장 1절부터 6절 이 잔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에 설명한 곳이 많잖아요. 자, 이사야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잔치는 이사야 25장에 이 잔치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희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잠언 9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잔치하고 이제 같은 잔치입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예요. 여러분, 무케시 안반이 아시아의 최고 갑부 53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베푼 잔치, 1,100억 원을 들인 잔치. 그런데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 어떤 분입니까? 무한자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시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천지의 주제신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무한자, 그 천지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그분께서 베푸신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겠냐 그 말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자, 여기 이 산에서 그래서 6절에도 7절에도 보면 또 이 산에서,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하잖아요. 시온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바로 그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생의 잔치를 베푸신 겁니다. 이 안바니 회장은 1,100억 정도를 이제 자기 자산을 들여서 그 딸 결혼식을, 잔치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셔서 잔치를 준비하셨잖아요. 무한자인 하나님께서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하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엄청난 희생이 들어간 비싼 대가가 지불된 잔치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비싼 잔치가 어디 있겠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위치에 내려와서 그것도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형에 처하는 사형형 들인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성해 놓은 영생의 잔치입니다.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거지 않습니까? 내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누구냐? 6절에 만민을 위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들어가고 우리 개인은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민을 위한 영생의 잔치입니다. 무케시 안바니 회장은 주변의 인근 5,100명을 초대해서 5,100명이 하루 3끼씩 4일 동안 약 6만 끼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은 만민을 위한 잔치를 베푸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잔치잖아요. 2021년 제가 인구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우리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7억 8천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지구 인구는 얼마나 많겠어요. 시편 9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역사, 시대, 대대, 그렇죠? 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초청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초청한 사람은 이제 뭘 먹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간추어진 잔치잖아요. 여기 그래서 6절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잔치에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 여기 있어요. 짐승을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 그랬어요. 오래 저장한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비싸죠. 제가 보니까요, 이 1945년도 와인이 팔렸는데 한 병에 6억에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것일수록 아주 비싸요. 그런데 여기 오래 저장되었던 그것도 맑은 포도주, 아주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 여기 준비돼, 모든 것이 갖춰진 거고, 잠언 9장에도 보면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갖추고, 거기도 짐승과 혼합한 포도주,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준비하고서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거기도 보면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진 혼인잔치예요. 거기 이제 오소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나이다. 하인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이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는 일단 모든 것이 갖춰진 잔치예요. 완벽하게. 자, 그리고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이제 6절부터 8절에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뭘 먹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먹어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잖아요. 예수님은 떡인 동시에 물이십니다. 생명의 떡이고 생수세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생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샘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생의 생수입니다. 생명수예요. 영생수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을 얻고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시니까 항상 배부르게 하고 항상 갈증이 없이 풍족하게 만족하게 하시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 요한복음 4장과 7절에 예수님을 생수라 그랬어요. 생수, 영생수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그래서 이 잔치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먹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8절에도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에게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성경에 보면 항상 먹고 마시는 것이 나오잖아요. 살찐 것으로
먹어서 풍족하고 복락의 강수를 마셔서 갈증이 해갈되고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첫 번째 생명, 바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 그랬어요. 이 극상품 포도주를 말하는데 원래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쁨. 그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잔치는 왜 베풉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풀어요. 잔치에 희락이 없다. 그건 안 맞는 말이죠. 초상집에는 희락이 없지만 잔치에는 반드시 희락이 있어야 돼요. 그 잔치에 중요한 게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는 기쁨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거기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는 기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회 할 때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게 아주 의미가 있잖아요. 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포도주 만들어 준 것이냐 하필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있는데 그 잔치에 희락이 있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인생은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의 육신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은 그런 세상적인 잔치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기쁨이 빠져버린 인생에게 물같이 밋밋한 인생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신 사람은 반드시 뭘 얻냐? 기쁨을 얻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세상적인 어떤 기쁨,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쁨, 신령한 기쁨,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그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일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헬라 문명 당시에요. 그 복음은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했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걸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걸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전쟁에 지면 몽땅 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이겼냐 졌냐 그걸 이제 정말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이 종이 안 돼도 되잖아요.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신령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때로는 육신의 기쁨이 꺼져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었고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이 면박과 휘장은요, 뭔가 가리워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면박과 휘장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성경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주셨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면박과 휘장이 열방의 모든 민족에 가리워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쁜 소식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 세계에 전해짐으로 이제 면박과 휘장이 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7가지로 말씀했어요. 그 7가지를 좀 거론해 보면은, 첫 번째,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과 이제 비교했을 때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으로 행한 할례를 행했는데 손으로 행한 그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들이었다.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7가지가 없어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런데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던 면박과 휘장이 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축복 안에 유대인과 똑같이 참여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잖아요. 근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또 하나는요, 얼굴에 수건이 동이고 있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얼굴에 수건이 동여 있으면요, 이게 휘장과 면박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이제 딱 얼굴에 수건을 제하니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면박과 휘장을 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내세가 있다는 것도 알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복음을 깨달아서 영생을 참 엄청난 기쁜 소식을 우리로 알게 해서 발견케 하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령한 것을 더 볼 수 있게 해가시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밝게 빛나가다가 결국은 주님 모습처럼 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천국에 가면 가장 밝게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해 주실 것이다. 여기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망이 영원히 멸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입어야만 사망의 영원히 멸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여기 부활의 몸을 입을 것까지 얘기해 놓은 거잖아요.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제한다는 말은 각각의 사람의 얼굴에 눈물을 다 제한다는 말이니까 그러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치를 제한다는 말은 수치가 제해지면 영광이 되니까 영광스럽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호세아서 1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호세아서 13장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음부의 권세, 둘째 사망 불못에서 속량하며 건져주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보일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특별히 사망에서. 그러면 여기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에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걸 이제 여기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망에서 구속한다는 이 말씀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이 입어야만 사망이 어디 있느냐고 호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둘째 사망 불못에서 우리가 건짐을 확실하게 받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호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겨줄 것이다. 영원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수치를 제하시리라. 결국은 영광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 9장 1절부터 6절이라든지 이사야 25장에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생 얻고 그리고 이제 신령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점점 더 주님을 보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약속되어 있고 사망도 영원히 멸해지고 영원한 위로를 얻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자 그래서 이런 잔치니까 이것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무한자가 베푼 잔치고 그리고 천지의 주인 되시고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준비한 잔치잖아요.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해서 영생 얻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생 얻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영생 얻고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교제라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잔치거든요. 그 성도의 교제도 잔치라고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결국은 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7년 환란이 있을 때 하늘에서 7년 혼인잔치 그것도 잔치거든요. 천년왕국 그것도 잔치거든요. 영원한 천국 그것도 잔치지 않습니까? 그 무한자가 준비해 놓은 잔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할 것은 이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생 얻었기 때문에 교제라는 잔치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교제도 잔치거든요. 잔치.
그게 이제 교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제는 무한자가 베푼 잔치인 거예요, 잔치. 성경 베드로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자, 여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은 2장 1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구원도 받지 않았으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속여가지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연애에 그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 말할 적에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여기 함께 연애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시누오코메네이는데 함께 호화로이 잔치를 즐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교제가 뭐라는 겁니까? 연애라는 거잖아요, 연애. 화로운 잔치라는 거잖아요. 화로운 잔치.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의 교제도요, 주님이 준비하신 화로운 잔치거든요. 연애거든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2절에도 너희 애찬의 암초요. 그 성도들의 교제를 애찬, 사랑의 잔치라 그랬습니다. 잔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구원 자체가 영생의 잔치인 동시에 교제도 잔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가서 1장 찾아보죠.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 입맞춤은 원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입맞춤, 이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입맞춤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됐고 그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깃발이로구나.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잔치집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잔치집에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 잔치집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잖아요. 이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 사랑. 이 성도의 교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기로구나, 깃발이로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교제도 잔치인데 거기 참여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야 그 다음에 먹고 마셔야 그 다음에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이 잔치집에 참여해서 주님이 많이 먹이신 이후에 같이 가자고 하잖아요.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두 번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잔치집에서 풍족히 먹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에 가면 헤르몬산 꼭대기에까지 험난한 곳에도 가고 7장에 가면은 멀리까지 같이 유숙하는 데까지 따라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그 다음에 잔치집, 성도의 교제라는 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중요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2개의 식탁이 나옵니다. 2개의 식탁 중에 하나는 인간 스스로 베푼 식탁인데, 물론 인간 스스로 베푼 그 식탁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2개의 식탁, 그러니까 마귀의 식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식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시편에 보면 그 2가지를 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찾아보죠.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22절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9절 10절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저희 앞에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저희 밥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가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의 초로 마시오사오니. 이 21절은 마태복음 27장 34절과 48절에 인용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가랄 때 갈 때 깨어가지고 신 포도주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맛보고 잡수지 않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누구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밥상이 그럴 때 이 저희 밥상, 인간이 베푼 이 밥상 배후에 주님을 대적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인간이 베푼 식탁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베푼 밥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여기 다윗이 기도하기를 그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이 세상에 밥상을 많이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혹의 밥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딱 걸리면은 이게 올무와 덫이 되잖아요. 결국 인생길에서.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는 밥상부터 해서 명예라는 밥상, 그리고 이성이라는 밥상, 술이라는 담배라는 밥상, 그리고 오락 게임이라는 밥상, 뭐 세상 친구라는 밥상, 이 밥상을 많이 차려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탁 빠지고 그런 곳에 참여하면 결국 그게 인생의 올무와 덫이 돼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요, 돈 많이 버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 이 크리스마스 이때 되면은 나홀로 집에 1, 2, 3 막 이런 거 방영을 하잖아요. 그 나홀로 집에 참여했던 배우 그 어린아이 원투의 맥컬리 컬킨이라는 이 아주 이제 예쁜 아이잖아요. 어린아이인데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 지금 한 40세 됐는데 이 맥컬리 컬킨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결국 결혼했다 이혼하고, 근데 젊었을 때 돈 많이 번 게 이게 망친 거예요. 그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욕심을 부려서 돈을 많이 버니까 결국은 부모도 이혼하게 되고, 결국은 이 돈 때문에 부모가 가지려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소송까지 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약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을 망쳤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고 젊었을 때 꼭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여기 잠깐만 봐요. 그게 나홀레 집의 주인공 맥컬리 컬킨 성공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인생을 그 돈 때문에 망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빨리 돈 벌고 젊었을 때 유명해지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차려놓은 밥상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밥상이 배 위에 마귀가 있고, 자, 그리고 이것은 올무와 젖이 되는 밥상인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밥상은 이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밥상이 어떤 건지 볼까요? 시편 23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건너뛰어서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 상이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상장할 때, 상 줄 때 그 상이 아니고 잔치상 할 때 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밥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잔치상을 베풀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잔치상입니다. 잔치상의 식탁인 거예요. 식탁을 베풀었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봐서는 풍성한 식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리고 이 식탁은 평생 베풀어주는 식탁이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평생.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평생 따르는 잔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식탁이고, 그리고 평생 차려진 식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탁이 있어요. 이런 식탁이 누구에게 베풀어 주냐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확실히 구원을 받아서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잔치상이 베풀어지고 풍성한 식탁이 베풀어지고 평생 식탁이 베풀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봐요. 양의 피를 통해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식탁을 베푼 게 사실이잖아요. 그 광야 40년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광야 기간 중에 식탁이 실제로 베풀어졌다. 그것도 풍성한 식탁이 실제로 베풀어졌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식탁을 베푸신 하나님, 잔치상을 베푸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풍성한 식탁 안 베풀어 주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식탁실로 베풀어 주는 게 맞거든요. 시편 78편입니다. 찾아보죠. 시편 78편. 시편 78편 찾았으면 19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불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실제로 식탁 베풀어 줬잖아요.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40년 동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니까 토요일 날은 이틀째 분량을 내려주셨잖아요. 그 다른 날은 만나를 거두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그게 썩어버렸는데 토요일 날 거둔 만나만은 주일까지 놔둬도 안식하고 주일이라 다르죠. 안식일까지 놔둬도 안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식탁을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10일이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막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겠다고. 근데 모세도 그걸 못 믿었잖아요. 모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아니 이 가축 다 잡은들 이만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에 고기를 끌고 온들 되겠습니까? 근데 모세도 생각 못한 게 있어요. 새 불러올 줄 몰랐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루길 되는 분량이에요. 2규빗 한 50cm 정도 높이로요. 메추라기 떼를 쫙 깔리게 만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식탁을 준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풍성한 식탁이잖아요. 그것만 잘 먹어도 배부른 게 맞잖아요. 충분한 영양분이 되고 광야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럼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그것도 넘치는 풍성한 식탁을 베푸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그 식탁을 베푸신 하나님이 성도의 삶 속에서 교제라는 식탁에서 풍성한 식탁, 넘치는 식탁 안 베풀어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 올 때요 무슨 생각하고 와야 되냐면 잔치 참여한다 그 생각하고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식탁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식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이 식탁을 준비해 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럴 적에 그 먹고가 헬라어를 찾으면요 저녁 만찬이거든요. 근데 원래 낮에 만찬하고 저녁 만찬하고 좀 틀린 게 저녁은 일 안 하니까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식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이게 풍성한 식탁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다.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 내가 그분하고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렇게 하면요. 기대되고 설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교제하자고 한 거니까, 주님과 동행하자고 한 거니까, 주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자고 한 거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사실 교제하는 건 주님의 식탁에 주님과 같이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 무비보셋,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있잖아요. 두 발이 다 절뚝인. 그런데 이 다윗의 원수니까 사울이 사실은 죽임 당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은혜를 얻었잖아요. 물론 그 은혜는 요나단과 한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푼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김받아서 다윗의 아들과 같이 상에서 평생 먹었잖아요. 다윗과 함께 다윗의 아들과 같이 여김받아서 다윗의 상에서 같이 먹는 것도 영광이라면 주님과 같이 먹는 것은 더 큰 영광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지니까 153마리 엄청난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다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가 보니까 이제 아침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숯불에 고기가 구워져 있고 먹을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같이 앉아서 이 잡은 생선은 드리는 것은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잖아요. 그 주님은 또 떡을 준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주님은 또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마주 앉아서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한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성도의 교제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했을 때 교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실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식탁이냐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와 생명과 풍성한 사랑이라는 식탁을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제라는 상에서 은혜도 계속 받고 주님의 사랑도 계속 받고 주님의 생명도 계속해서 받는 거니까 참 풍성한 식탁이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받으니까 감사함이 넘쳐나니까 이게 넘치는 감사라는 식탁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는 감사라는 이 사람이요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받아서 감사라는 것이 있을 때 이게 마음에요 편안한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니까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니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따라 붙고 있지 않습니까? 26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 반복되거든요. 왜 26번에 한 번만 해도 될 건데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을 반복할까요? 매일매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마귀의 시험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으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식탁을 준비하냐면 넘치는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라는 식탁을 실제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소망이 우리 속에 분명히 생겼는데 무슨 소망이요? 영생을 누린다는 소망,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는 소망,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는 소망,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소망, 이 소망이 있는데 근데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고 살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더 커지잖아요. 넘치는 소망, 넘치는 위로, 넘치는 기쁨. 그냥 기쁨하고 넘치는 기쁨은 또 다르잖아요.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식탁도 있죠. 근데 고난이라는 식탁도 영광이라는 식탁에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우드.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으니까 고난받아야 영광을 얻으니까 고난이라는 식탁도 주시지만 영광이라는 곳에 나아가기 위한 가정으로서 식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한 식탁을 실제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교제도 뭐라고요? 식탁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중고등부 학생 모임에 온다. 내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에 참여한다. 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잔치. 애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잠언 9장에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미련한 계집,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도 자기 일꾼을 통해서요, 구원의 잔치에 참여 못하게 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교제라는 잔치에 참여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마귀는 그걸 미혹합니다. 주님의 잔치와 식탁에 참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아벨도 그 식탁에 참여했고, 노아도 그 식탁에 참여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주님의 잔치와 식탁에 참여했고, 다윗도 거기 참여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거기 참여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사도들도 거기 참여했고,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거기 참여해왔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인이 거기 참여했잖아요. 에서가 거기 참여하고, 발람이 거기 참여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가들, 유대인들 거기 참여했잖아요. 근데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의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롯은 그 풍성한 식탁에 참여 못했잖아요.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던 데마라는 사람도 한때는 그 잔치 식탁에 참여했는데 나중에는 떠남으로 참여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만민을 위해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한자가 베풀어놓은 식탁이 사실은 영생의 잔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서 하는 이 모든 것도 실제로는 계속해서 주님이 베풀어준 잔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주님이 기르신 양이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기름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확실히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확실히 얻었으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교제에 참여해가지고 먹을 적에 그 다음에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잠언 1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자, 그러면 명철의 길이 뭔지 잠깐만 좀 생각해 보죠. 이 잠언 10장에 보면은 의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 10장 성경 전체적으로 의인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 받은 신분이 의인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악인과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 9장에 생명을 얻은 사람이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을 받은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의 삶, 명철의 길이 무엇인지 잠깐만 생각해 보면 10장 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기 의인의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그럼 그 말은 반대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영혼은 계속 먹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남은 사람은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 주님이 영혼의 양식을 계속 먹여주시니까 여기 배부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배부르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자라는 구원, 생활 구원, 성품 구원. 말씀을 계속 먹어야만 자라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 모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하게 5,000명을 먹일 적에 다 배부르게 먹었다고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때, 거기도 마태복음 15장 37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고. 다 배불리. 하나님은 배불리 먹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영혼이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맞다고요. 그렇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식탁에 참여하면요, 말씀이라는 풍성한, 성도들의 간증이라는 풍성한 것을 받으면은 영혼이 배부르게 되잖아요. 이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묵상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잖아요. 소는 이제 위가 4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위가 4개가 순서가 보면 첫 번째는 호기, 두 번째는 벌집이, 세 번째는 겹주름이, 네 번째는 주름인데, 소가 이제 일단은 음식을 이렇게 섭취를 하고 음식물을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호기로 들어가요. 호기에 들어간 이 음식물이 벌집 위로 두 번째 위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동글동글한 경단처럼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똥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벌집 위로 돌아간 그 경단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은 소가 식도를 통해서 웩해가지고 이걸 이제 색임질을 해서 다시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어디로 들어가면 세 번째 위 겹주름 위로 넘어가서 겹주름 위에서 네 번째 위 이제 주름 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름 위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그걸 이제 소화되게 가끔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벌집 위에서 웩하는 요게 대색임질이잖아요. 그걸 소는 이제 두 번째에서, 토끼는요, 그걸 똥으로 빼가지고 다시 먹는 거, 그 차이죠. 네, 차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경단 같은 것이 딱 올라오면은, 요 경단 같은 것을 이렇게 씹는데, 요 소가 색임질을 잘 하는 소는요, 대번, 요걸 경단 같은 걸 딱 올렸을 때, 요걸 웩 한번 해서 한 60번에서 70번을 씹어야 요게 건강한 소래요. 근데 60번 아래로 씹으면 건강치 않은 소랍니다. 그러니까 소를 사고 파는 사람들은요, 요걸 숫자를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 몇 번 씹는지 헤아린다는 겁니다. 60회를 넘어가야만 건강한 소라고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60회 이상을 씹어야 건강한 소는 70회까지 씹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씹을수록 건강한 소입니다. 그리고 요게 소가 여기 대색임질을 이렇게 할 적에 계속 씹을 때요, 자기 나름대로는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어쨌든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니까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서, 그렇죠?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서 여기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이걸 계속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사실은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기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하필 왜 머리를 얘기했을까요? 옳은 것을 생각함으로 이 머리에 복이 임한다. 머리는 생각하잖아요. 생각. 그렇죠? 머리는 생각. 로마서 5장 5절 6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머리는 뭘 생각할까요? 영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옳은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임하, 생명과 평안이 임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악인은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악인은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복이 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의인은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의인의 머리는 옳은 것을 생각하고 신령 것을,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서 세 친구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이제 통찰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절을 더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어떤 그 바벨론의 박수와 술사들보다도요 10배나 더 총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 형제 자매들이 머리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식과 총명을 주는 게 맞을 거예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11절입니다. 11절. 자, 같이 읽어보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이 마음과 생각에 이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입으로 영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안 믿는 학생들 보면은 함부로 말하잖아요. 남을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해치는 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입은 성경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복음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피 얘기가 나오고 세우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 위로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니까.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집에서는 이 아비야, 이 아이 하나만 열왕의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 때였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은 일찍 죽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겠다. 왜? 선한 뜻을 품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 우상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겼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우상 섬기지만 아버지와 신하들 앞에서요.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이게 우상이지.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의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생명의 샘이 나오잖아요. 샘은 물이 나오는 것인데 생명의 말이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자, 그러면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니까 그리고 입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동시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이 머리 의인의 손과 발 의인의 몸은 그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몸을 헌신하게 돼 있고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 봐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비록 작은 거지만 주님께 갖다 드리는 거 봐요. 그 작은 거지만 그걸 주님이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거두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내가 아직 어린데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양보다 질이 중요하죠. 정말 내가 시간을 정말 바치고 내가 재능을 바치고 그 내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은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그 내가 진정이 담기면 주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얼마나 크게 부풀려서 크게 역사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을 주님은 제일 많이 넣었다고 했잖아요.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 학생들이 드리는 시간과 성경 가까이 하는 거 주님을 생각하는 거 이거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주님이 나중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학생 때는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잠언 10장 24절.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또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소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학생 형제자매들 한 해 소원이 뭡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교제 가운데 더 참석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좀 더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는 거. 내가 건지고자 하는 영혼이 있는데 내 부모가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내 형제가 구원 못 받아 내 친구를 올해 한 해는 꼭 전도해야 되겠다. 뭔가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그 소원이 주님은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의인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인은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죠.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해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해리 바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폭풍이라는 것이 지나가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니라.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의인은 굴하지 않고 딱 버티고 서 있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은 어려울 때 드러나잖아요. 올 한 해 또 지나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인은 딱 버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대로 이루어지게 했지 않습니까? 욥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을 인도했던 작은 계집아이 있잖아요. 그런 좀 전쟁통에 다른 나라에 잡혀갔잖아요. 근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 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래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믿고 신뢰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견뎌냈잖아요. 잠언 10장 30절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악인과 의인 역시 구분해 놨는데 땅에 거하지 못한다 이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영원한 천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지 않습니까? 악인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뭡니까? 의인은 거기 확실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잠언 10장 7절입니다. 잠언 10장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로워도 결국은 구원 못 받으면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는 이름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나 의인의 이름은 영영이 기념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을 얻고 즉 영생을 얻으면 명철의 길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 명철의 길을 행하려면 그 잔치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그 명철의 길이 무엇인지 10장에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여기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명철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길을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 해 동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생의 잔치에 참여해서 영생을 얻었다면은 교제라는 잔치 연회에 참여해가지고 주님께로부터 계속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주님이 잔치상을 계속 베풀고 계시니까 그 교제라는 곳에 계속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지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교제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게 맞잖아요. 코로나19 시대인데 코로나19 시대에 못 모일지라도 어떻게든지 줌으로든지 이게 형제들이 말씀을 듣고 모임을 같이 할 때
계속 같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잔치에 참여해서 먹어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니까. 그래서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뿌리를 꽉 내려야 돼요. 광야에 있는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왜 살 수 있냐면 최소한 50m 이상의 뿌리를 내리고 깊게 내리는 건 250m 뿌리를 내리니까 거기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버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라는 그 이 잔치에 뿌리를 꽉 내리는 이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구원받은 학생 형제 자매들 이제 주님의 잔치 한 해 정말 풍성한 식탁에 참여해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정로로 가고 감사함이 넘치게 됨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그렇게 주님께 기이 쓰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잔치에 참여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풍성한 주님의 잔치 식탁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더욱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해주시고 한 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내 신앙이 자라며 또 다른 영혼을 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학생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